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성도들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소망이 아닌 멸망하게 할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은 가만히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음심이 가득한 자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짐승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이고 방탕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일하며 땀 흘려야 할 시간에 오히려 유희를 즐기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도살당하는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는 이단과 연관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로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불의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 말씀에 빗대어 깊이 살펴야겠습니다. 왜요? 사람은 신앙을 갖고도 탐욕을 따라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탐욕을 따랐던 구약의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입니까?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청탁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거절했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으로 모압 왕의 청탁을 수락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잘못된 행동 앞에 자신에게 닥친 심판을 깨닫지 못해서 나귀에게 책망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을 탐하는 무지한 자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가르치고 약속했던 그들의 교훈과 삶이 마지막에는 결국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려나는 안개와 같이 불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유혹에 빠진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가며 하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거짓된 삶, 거짓된 믿음과 신앙은요, 틀린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들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과 믿음 안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을 보면서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실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진리,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의 상황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세월은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 속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과 특징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 부도덕함, 방종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혹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혹 그런 자들로부터 유혹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의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